여러분,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많은 단어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잘 사용하는 단어가 뭐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또요 은혜, 네, 또 사랑, 믿음, 소망, 인내, 충성, 또 감사 많이 있을 겁니다. 자, 한 두어 단어 정도만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은혜가 뭐죠? 은혜가 일부러 틀리려고 대답 안 하면 다 맞습니다. 그죠?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호의적인 선물,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요구하기 전에 무조건적으로 주신 겁니다. 조건이 맞아서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을 수는 없는 것, 절대로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우리에게 주신 것, 이를테면 구원은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영생의 복은 우리의 어떤 아이디어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은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헤세드라고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표현은 정반대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이 뭐라고요? 긍휼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반드시 주어야 할 것을 주시지 않는 것, 그게 긍휼입니다. 자격도 되는데 달라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 좀 섭섭하죠? 자격도 되는데 달라고 하는데도 안 주시다니, 그럴 수가 있나? 그게 잘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형벌 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런 자격이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난 죄인이니까 형벌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거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게 좋아요?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은혜는 구원, 영적인 성장, 선물입니다. 긍휼은 형벌 받을 것을 용서하고 구제해 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과 심판을 면제해 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것입니다. 긍휼은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것을 주시지 않으므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긍휼이 아니면 형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은혜와 긍휼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된 것이고,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샴 쌍둥이, 한 몸이 붙어있는, 그러나 머리는 둘인 이런 은혜, 긍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긍휼을 준비하셨을까요? 아니, 다른 말로 우리에게 왜 이 은혜와 긍휼이 필요할까요? 대답은 간단하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여러 번 여쭤봤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됩니까? 죄인이기에 죄를 짓습니까? 맞나? 예. 죄를 지어 죄인이 된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고요. 죄를 지어 죄인이 된 사람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무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무죄 시대를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이반함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betray, 배반하다, reveal,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깨어버림으로, 하나님과의 맺었던 신뢰를 저버리고 등을 돌림으로, 그 관계를 벗어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내팽개침으로, 하나님의 신뢰와 충성을 저버림으로 죄인이 된 거예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게 생물학적인 죄의 유전이 아니라
성경적 신비한 관계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좀 쉬운 질문 몇 가지 깊이 생각하셔야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여 도둑이 됩니까? 도둑이 도둑질합니까? 헷갈립니까? 다시 한번요. 거짓말하여 거짓말쟁이가 됩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을 합니까? 요 동네만 열심히 이야기하세요. 다른 동네는. 악한 짓을 해서 악인이 됩니까? 악인이 악한 짓을 합니까?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사람이 됩니까?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합니까? 역시 정답은 이쪽에서가 주로 많이 나와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가 됩니까? 살인자가 사람을 죽입니까? 아니, 나는 사람을 안 죽였는데? 여러분, 살인을 해서 살인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살인자가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악한 사람이 악한 짓을 하고 착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을 하고, 그죠? 도둑이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살인자가 사람을 죽이지 살인하여 살인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난 사람을 안 죽이는데 나보고 살인자라고. 그 맞습니다. 우리는 아직 살인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입니다. 죄인이 죄를 짓습니다. 도둑이 도둑질합니다. 거짓말쟁이가 거짓말합니다. 살인자가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요, 도둑이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인데 아직 거짓말 안 하고 아직 살인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뭐죠? 뭐가 죄예요? 설교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제. 죄가 뭐냐?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규를 위반하면, 법을 깨면, 그러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윤리 도덕적인 관념으로 말하면 형법상의 죄는 아닐지라도 부모를 무시한다고, 부모 무시한다고 교도소에 안 잡아가죠, 그죠? 친구한테 눈 흘긴다고, 그죠? 눈 흘긴다고 경찰서에서 붙잡아가요? 그럼 눈 흘기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부모 무시하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근데 죄이지만 형법상으로는 죄를 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저희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걸 죄라고 말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모임도, 그 어떤 단체도, 그 어떤 대학 교육도, 어떤 종교에도 예수 안 믿는 게 죄라고 가르치는 데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이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결정적인 하나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 죄자를 한자로 쓰면 위에 넉사자에다 밑에 안일 빗자예요. 네 가지 아닌 것: 불법, 불의, 불선, 불신. 불법, 법을 어기는 거니까 당연히죠. 의롭지 못한 것, 당연히 죄죠. 지이불행, 알고도 선을 행치 않는 것, 그걸 불선이라고 합니다.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불신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를 나타내는 단어가 원어로 찾아보면 원어에만요 명사만 23가지예요. 그리고 비슷한 죄, 동일하게 쓰임받고 있는 동의어까지 하면 악, 어리석음,
미련함, 게으름, 불의, 허물, 이것들이 모두 죄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도 죄고요, 미련한 것도 죄고요, 게으름도 죄예요. 게으름도. 불의, 허물, 그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다시 여쭤봅니다. 사망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잊어주셔서. 사망이란 타나토스라는 말의 뜻이 분리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죄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화과나무로 뭐예요? 치마 만들어가지고, 김장한 목사님의 해석은 그때 그들이 해가 떠오르자 열심히 침을 발라가지고 무화과나무 피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잎사귀 자꾸 말려들어가지고. 진짜 창조적인 해석이에요.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 그 죄의 결과.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냥 끝난 게 아니고요, 그들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가 됐어요. 떨어졌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의 사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에덴 동산. 그래서 에덴 동산은 불과 하염으로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하와의 분리, 이게 첫 번째 사망이에요. 두 번째 사망은 아담이, 이러한 죄를 지은 아담이 영혼과 육신, 아담의 영혼이 떠나감으로 육신만 남게 되었어요. 아담이 몇 살 살았죠? 930세.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요. 930년 살고 그의 영혼이 떠나가고 그의 육신. 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왔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지금 우리 교회 몇 가정에, 세 가정에 상중에 계세요. 장로님 가정도 있고 집사님 가정도 있고 지금 상중에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 사람 돌아가셔서 별세하셨다, 별세, 세상과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분리됐다는 겁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죽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으로,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불못으로, 천국과 지옥의 뭐야? 분리. 이게. 근데 이 모든 분리는 죄 때문에, 최초의 아담과 하나님의 분리, 죄 때문이에요. 아담의 육신과 아담의 영혼이 분리된 것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 죄 때문이에요. 마지막 천국과 지옥, 그것도 죄가 그렇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 가운데는 처음에 말씀드린 설명을 조금 뒤로 옮긴, 은혜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요,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라고 해서 받은 게, 태양 달라고 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맑은 공기를 우리가 달라고 해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지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었어요. 이게 일반 은혜입니다. 근데 특별 은혜로 준 게 우리한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효험이 나타나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우리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회개하고 믿는 겁니다. 뭘 회개한다? 회개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메타노이라는 말이에요. 네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 깨닫다. 지적인 회개라고 합니다. 뉘우치다. 감정적인, 감성적인, 정적인 회개입니다. 돌아서다. 행동입니다. 행동.
갚다. 요 네 단어가 회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 예수 안 믿는 게 죄로구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요거를 깨닫는 게 회개예요. 깨닫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뉘우치고 감성적인, 잘못됐다고, 이건 잘못된 거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깨달았어요. 뉘우쳤어요. 근데 그리고 돌아왔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것 잘못되다고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예수 판 값을 갖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아겔다마라고 피밭을 샀습니다. 그렇게 뉘우쳤어요. 그런데요, 돌아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온전한 회개는 어디까지가?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와 내가 잘못한 것을 갚아야 돼. 예를 들면 누구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물질적인 피해를 보상하는 겁니다. 갚는 것까지가.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됐습니다. 자, 다시 여쭤봅니다. 믿는 게 뭡니까?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믿는다는 말을 잠깐 설명을 보려 하고, 이 죄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이야. 오늘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미도 언급드렸지만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어떤 학문도 죄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함께 죄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죄가 왔는지,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오늘 이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기원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다. 잘 들어보세요.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이걸 요새 형법상 표현하면 죄형 법정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중학교 때 다 한 거예요. 죄형 법정주의. 형법의 기본 원칙으로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그 사건 전에 성문화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성문화되어 있는 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의 형벌권, 소위 사법부의 형벌권을 함부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이런 죄를 지면 요만큼 형을 받는다, 이게 돼 있고, 요게 죄라고 하는 게 법으로 딱 정해 있어서, 법에 없는 거는, 이를테면 컴퓨터로 해킹하는 걸 이건 죄라고 여기는 그런 법이 없었을 때는 해킹해도 죄가 안 됐어요. 근데 해킹을 하면 죄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요걸 해킹 깼으니까, 이 법을 어겼으니까 그 사람은 형벌을 받는 겁니다. 이런 걸 다 죄형 법정주의라고. 남의 것을 훔쳐도 죄라고 하는 법이 없으면 훔쳐도 죄가 아니에요. 근데 훔치면 죄가 되고, 이만큼 훔치면 이만큼 하면, 성경에는 있지 않습니까? 소를 훔치게 되면 5배로 갚아라. 적은 것을 훔치면 4배로 갚아라. 어떤 거는 자진하면 4분의 1만 갚아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그게 문구대로, 법 규정대로 지키는 거예요. 이게 죄형 법정주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럼 죄인, 우리가 어디까지가 죄인이고 죄인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우리에게 있어 유일한 기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오늘 14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이 표사가 겉표자 형상상자야. 대표적인 상징이라는 거죠. 아담은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이 와서 죄를 지음으로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담 이후에, 아니 지금 앞으로도 태어날 사람이 지을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갚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다고, 그것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구원받아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마치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럼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여쭤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교회에 몇 년 다닙니까? 얼마나 헌금했습니까? 당신의 직분이 뭡니까? 그게 아니고 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데요. 믿는다는 말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 야,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걷냐? 뻥까지 말아. 이건 안 믿는 거예요. 물 위로 걸으셨다. 물 위로 걸으셨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믿어. 야, 어떻게 무슨 말도 안 돼. 무슨 창조야 아니야.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가 변해가지고 사람이 된 거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은 예수를 안 믿는 거고 진화론은 안 해.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진화론을 가르치는 학교는 안 가면 그렇게 애들을 보내려고 그러면서 창조론을 가르치는 교회는 야, 주일날은 좀 쉬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보면 그 교회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시죠? 야, 학교는 하루 안 가더라도 주일날 예배는 꼭 가야 돼.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하여간 알만해요. 학교 꼭 보내야 돼요? 아멘! 아니, 학교도 보내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이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으셨다. 나 그거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영혼, 내 마음, 내 중심 자리, 내 가슴 속에, 내 삶 속에, 가치관 속에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그거예요. 그거 없으면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당 짓는데 돈 아무리 많이 갖다 내도 절 짓는데 갖다 낸 거하고 뭐 차이가 별로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받아들인다,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내 삶과 내 전생애를, 내 미래를,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요?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너 예수님 믿어?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 맞아. 천국 갈 자신 있어? 아유, 죽어봐야 알죠.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결혼한 사람에게 결혼했어요? 예. 또 되게 교만하네. 결혼했다고 이야기하네. 결혼한 걸 결혼했다고 이야기하지. 잘 모르겠어. 그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갖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삶의 부담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이 바뀐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배우고 못 배우고 갖추고 갖추지 못하고 해. 키가 작고 크고 몸무게 상관없어요. 얼굴 생긴 피부 색깔 상관없다니까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됨의 신분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 문제 해결이 없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당에 30년 50년 나와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죄 문제, 인간 본질의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건 죄 문제 해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걸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걸 잘못됐다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